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오늘 이 예배의 주인 되시며 이 예배에 홀로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전심을 다해서 주님을 예배하길 소망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 주님 앞으로 온전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성령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정말 이 마음 전심을 다해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의 삶을 보시고 우리를 빛과 소금이라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시선, 우리를 어떻게 원하고 계시고 어떻게 살길 원하고 계시는지 주님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잊지 않고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날마다 주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만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거룩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이렇게 이 나라에 주님 코로나로 인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예배가 닫혀지고 또 이렇게 저희 또한 모이지 못한 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렇게 모이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어느 곳에 있든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심정으로, 예배하는 심정으로 그 자리에서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그 거룩을 추구하고, 우리 감히 닮아갈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신 그 길을 우리의 십자가시며 우리 또한 따라갈 수 있게 주님 날마다 격려하여 주시고 주님 언제나 동행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밝은 미소로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그 시선과 지금도 내 옆에서 나의 음성 들으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 지금도 내 안에 거주하시며 나를 위해 중보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그 은총으로 말미암아서 날마다의 삶 속에서 날마다 기뻐하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세상은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1.5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아멘.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는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는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점점
멀어져만 점점 멀어져만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보게 막해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오니 사랑하신 아버지 우리 예배를 흠양하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배의 주종을 주께 의탁하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장 1절만 하겠습니다. 9장 1절.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시간은 참여 기도하는 시간을 한번 갖습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가운데 품어주시고 함께 하신 은총의 아버지 앞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갈보리 십자가에서 멈추고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법의 피를 의지하며 살아감의 송축함의 경배함의 찬양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맑게 씻겨주시고 아버지의 통해 있어서 모든 것과 주를 정글로 옮겨주시고 우리의 죄를 아버지께서 발라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너희로 아버지를 위해서 우리를 정말 기억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죄 아버지 그분께 깊은 바다에 던지사 기억지 말아주시기 원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성도들 아버지 심령 주시고 거룩히
찬송가 뒤에 교독문 58번 교독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헐머니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아멘.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8장 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는 황제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에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 영광 빛난 황제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의 행복 비네. 주 영광 빛는 황제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망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주시네. 주 영광 빛는 황제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 이 시간까지 함께 해주신 은총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비록 코로나19로 인하여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우리 성도들을 품어주셔서 넘치는 하늘의 복으로 충만케 채워주옵소서. 아버지여,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와 용기와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주고자 하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로 24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사람이 보는 것과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사뭇 다릅니다.
사람은 지금 나타난 현상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삶의 중심을 보시고 그를 평가하십니다. 사사기 6장에 보게 되면은 소심한 기드온에게 찾아오신 여호와의 사자 예수님께서 기드온에게 하신 첫 마디 말씀은 큰 용사여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입니다. 예수님은 그 겁쟁이 기드온을 큰 용사로 보셨던 것입니다. 세상은 그래요. 그 사람의 지금 가지고 있는 실력과 능력을 높이 평가해 주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람이 지금 가지고 있는 삶의 동기를 높이 평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택하셔서 사용하시고 복을 주실 때 그 기준이 세상의 방식과 확연히 다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에게 구름처럼 둘러싸여 있는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그거죠. 믿음의 선진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이 세 종류의 사람은 거의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장 26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하신 기준이 나옵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아닌 사람을 선택하셔요. 그렇다고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보편적으로 그런다는 것이죠. 그 세 부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유명한 사람, 그 다음에 권력을 잡은 사람, 그리고 큰 부자입니다. 그래서 27절 말씀에 이렇게 연결해서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미련한 자를 택하여 똑똑하다고 뽐내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드시고 하나님은 이 세상에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다고 의시되는 사람을 부끄럽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선택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선택되어 쓰임받는 성도는 반드시 입어야 될 옷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거룩의 옷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에 보게 되면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지만 그 주인의 쓰임에 합당한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출애굽기 3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붙은 가시떨기 나무 앞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너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거룩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거룩을 주지시키고 나서 애굽으로 보내셨던 것입니다. 거룩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마치기 전에 간절히 원하는 것이 바로 있습니다. 그게 바로 23절 말씀입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를 거룩하게 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너희 영과 혼과 육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의 소원이었습니다. 한 시대 하나님께 귀에 쓰임받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바로 뭐냐면 거룩의 옷을 입은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성도들을 통해서 첫 번째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십니다. 이사야 42장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내 영광을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친히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챙기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낼 만한 사람을 고르고 계십니다. 그가 누구일까요? 거룩의 옷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사람은 그 누구라도 반드시 혹독하게 징계하십니다. 한번 이스라엘 민족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물이 없다고 또 한 번 하나님께 원망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야, 네가 반석 앞에 서서 물이 나오라고 명하라. 그러면 내가 물을 내어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모세는 백성들 앞에서 내가 너희에게 물을 내어주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물을 내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내가 내어주겠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말을 하다가 결국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을 때
참으로 기뻐하십니다. 엘라 골짜기에서 어린 소년 다윗이 골리앗 장군 앞에 나서게 됩니다. 그러나서 그가 큰 소리를 외칩니다. 너는 창과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왔지만 나는 너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에게 가노라 라고 했을 때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고 다윗이 던진 그 돌매에 하나님의 영광이 타고 들어가서 그 거인 골리앗을 때려 눕혔던 것입니다. 아마 지금도 엘라 골짜기에 가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의 흔적이 남아있을 겁니다.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지우지 않으십니다. 또 한 번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발람의 깸에 빠져서 이스라엘 남자들이 미디안의 여인과 모압의 여인들과 음행을 하고 바알부올의 부속이 되어버립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징계가 임했고 이스라엘 약 24,000명이 전염병으로 죽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남자와 미디안 여자가 음행하기 위해서 장막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비느하스가 창으로 가지고 그 두 남녀의 염통을 찔렀을 때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비느하스로 인하여 그때 전염병이 그때 멈추게 됩니다. 지금 이 땅에 창궐한 코로나19가 멈추게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비느하스가 나타나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한 시대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 공통점이 거룩의 옷을 입은 자들인데 하나님은 그런 성도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두 번째는 그런 성도들을 하나님의 동역자로 삼으십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서 하나님은 그러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그래요. 하나님의 기준음은 거룩입니다. 그래서 거룩의 옷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과 코드가 맞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한 동역자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과 일하고 싶습니까? 물론 실력과 능력을 겸비했다면 금상첨화이겠지만 비록 실력과 능력은 부족하더라도 마음이 맞는 사람과 일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못하실 것이 없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겠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 함께 일하고 싶어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기도를 부탁하십니다. 솔직히 그들의 기도가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일할 동역자를 찾습니다. 하나님의 구인 간구는 자격 조건이 하나님은 충분합니다. 거룩의 옷을 입은 자들. 하나님은 그런 성도를 하나님의 신실한 동역자로 삼으십니다. 거룩의 옷을 입은 사람들을 첫 번째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낸 데 사용하시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신실한 동역자로 삼으시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축복을 유통시키는 자로 삼으십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 이름으로 맹세한다 그래요. 하나님 맹세하신다. 그 맹세의 내용이 바로 뭐냐면 아브라함에 대한 축복입니다. 그게 바로 14절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은 곧 모든 믿는 성도들에게도 적용되는 약속입니다. 햇살이 쏟아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도 햇살처럼 쏟아집니다. 하나님은 절대 째째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항상 풍성하십니다. 지금도 햇살처럼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 쏟아지는데 그 하나님의 축복이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피해가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 축복이 붙었다가 떨어져 버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축복이 착 달라붙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착 달라붙었던 축복을 내가 움켜쥐면 그건 그 사람의 축복이 아닙니다. 그러나 거룩의 옷을 입은 성도들은 그 착 달라붙은 하나님의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 유통시키고 또다시 흘려보내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거룩한 옷을 입은 성도를 찾으십니다. 여기서 일단 정리해 봅니다. 한 시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성도들의 공통점은요, 거룩의 옷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성도를 통해서 첫 번째요,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두 번째 하나님의 신실한 동역자로 사용하시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축복을 유통시키는 자로 세우십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에레미야 17장 9절 말씀 보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그 사람들의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또 마태복음 15장 19절 말씀 보니까 우리 속에는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증과 비방이 끊임없이 기어 올라온다는 것이죠. 우리 속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어떤 내용도 없고요,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한 어떤 요소도 없습니다. 전적으로 타락했습니다. 거룩함과는 도저히 어울릴 수 없는 죄악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거룩의 옷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입혀주셔야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봅니다. 23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친히의 동그라미 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거룩의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결코 입을 수가 없습니다. 능력도 없고 그럴 힘도 없습니다. 그런데 24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미쁘시니, 이 번역이 어떤 번역이 제일 좋냐면 믿음직하시니, 하나님은 신실하시니, 그렇게 번역하면 좋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니 반드시 당신께서 친히 거룩의 옷을 입혀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거룩을 사모해야 됩니다. 행복한 우리 교회 형제자매 여러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정으로 사모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룩을 사모하십시오. 다시 말씀드리지만 거룩의 옷은 내가 입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정 거룩을 사모한다면 두 가지 포인트로 준비해야 됩니다.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하시는 것에 대해서 준비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내가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 것을 준비해야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하시는 것에 대해서 내가 준비해야 되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고난입니다. 사실 우리는 고난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고난의 자를 다 준비해 놓으십니다. 왜냐하면 고난의 영광으로 통과해야지만이 지약의 불순물이 녹아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악한지요. 지킬 박사와 하이드가 남의 이야기입니까? 아니요, 나의 스토리예요.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바리새인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이 안 보입니까? 사실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세마포옷을 입었지만은 지금도 얼마나 더러운 것이 덕지덕지 묻어있는지 모릅니다. 무엇이 묻어있는 저차도 몰라요. 하도 많이 묻어있어가지고. 그럼 하나님께서 고난의 불을 준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우리에게 묻어있었던 그 죄악의 요소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준비해 놓으신다 그거죠. 근데 우리 속에 달라붙어있는 그 죄악의 요소가 무엇인지 일단은 알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민족,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40년 동안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의 모습이 그대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진리지 이스라엘 역사책이 아닙니다. 40년 동안 그들의 모습을 한번 보면 여지없이 우리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만나는 이제 싫다는 거예요. 박한 식물이다. 실증을 내고, 그리고 조금만 힘들면 불평하고, 또다시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고기 먹고 싶다고. 그걸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지극히 이 땅의 것이 묶여있는 거예요. 매여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과 똑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아버지는 너희 머리털까지도 쟀는데 너희 필요를 어찌 모르겠느냐. 참새를 봐라. 수고하지 않아도 너희 아버지가 먹이지 않니. 들에 있는 풀 보아라. 그 역시 길쌈 수고하지 않아도 입은 의복이 솔로몬 의복보다 더하지 않더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제발 이 땅의 것에 묶여있지 말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세마포에 붙어있는 것 중에서 가장 지저분한 것이 바로 뭐냐면 이 땅의 것이 묶여있는, 매여있는 그 죄입니다. 그 두 번째,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그 고난의 광야 기간 동안에 가장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했던 것이 바로 뭐냐면 원망이었습니다. 사소한 것에도 조금만 힘들어도 원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신발이 닳지 않게 하시고 옷이 헤이지 않게 하시고 고기 먹고 싶다 하면은 홍해 바다에 서식했던 그 메추라기를 이스라엘 진영 1m 높이로 쌓아주시고 코에서 냄새가 역기울 정도로 먹이시고 반석을 터뜨려서 그 시원한 물을 공급해 주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은혜에 대해 감사하지 못하고 조금만 힘들며 원망하고 감사치 못했던 그 모습, 어쩌면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죄악이 바로 가장 큰 결정적인 두 가지 죄가 아닐까 싶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붙어있는 죄악의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난의 영광로를 허락하신다 그거죠.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낮아지고 낮아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고르게 옷이 입혀지게 됩니다. 이번 장마철을 통해서 한 가지 재밌는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황소가 소가 물에 떠내려갔는데 수십 킬로미터에서 살아가지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말이 그랬단 말은 없어요. 자, 이제 봅니다. 저수지에 말과 소를 풍덩 빠뜨리면 이들이 죽을까요? 아니요, 이들이 헤엄쳐서 나옵니다. 그 무거운 말과 소가 헤엄쳐서 밖으로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번 장마철에 보면은 소는 사는데 말은 죽어요. 그래서 그런 사자성어가 있어요. 우생마사. 장마가 되면은 소는 살고 말은 죽는데요. 말은 힘이 세기 때문에 홍수가 내려오면 지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물을 거슬러 올라가다가 힘이 빠져서 익사해서 죽고요. 소는 물이 흘러가는 대로 그냥 떠나려 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내 자가 깨지고 부서져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고레게 옷이 입혀진 성도는 그냥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묵묵히 떠내려가다가 그렇게 하나님의 복된 삶의 내용을 살아낸다 그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내가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 것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그게 바로 경건의 훈련입니다.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형성이 되면 그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고레게 옷이 탁 입혀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의 훈련은 금생과 내세에 약속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 그겁니다. 경건의 훈련 과목이 세 과목인데 한 과목당 그 학점이 33.3학점입니다. 엄청난 거죠. 첫 번째 경건의 훈련 과목이 바로 뭐냐면 기도와 말씀이에요.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은총 이 세 가지 내용을 집중해서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나의 간구기도 10시간, 20시간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내게 유익입니다. 나의 모든 기도와 나의 모든 말씀의 초점이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의 은총에 맞추어질 때 내 심령에 기쁨과 평강의 두 기둥이 견고하게 세워집니다. 예를 들어 봅니다. 먼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묵상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저는 참 많이 묵상합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내용이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멀리 가서 창기와 함께 다 써버리고 나머지 돼지를 쳐주고 돼지가 먹는 주업 열매를 근근히 살아가는데 그것마저도 먹지 못할 때 그가 내 아버지 집에는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던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이제 내가 아버지 아들로서가 아니라 품꾼의 하나로만 여겨달라고 집에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돌아오는 거죠. 그런데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 보면은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그럽니다. 아버지는 그 거리가 아주 멀리서 오는 그 아들을 보고 있었다는 것은 아버지는 늘같이 아버지 눈은 그 아들을 찾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아들을 보고 나서 첫 번째 아버지 하시는 모습은 측은히 여기신 거예요. 측은히 여기시고 아마 동네 사람들 그를 보면서 비방했을 거예요. 심지어 그 형도 그를 비난했으니까. 그리고 아버지는 달려가서 안고 입을 맞지요. 그때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요, 이제 내가 아버지와 하늘에게 죄를 졌으니 이제 아버지와 아들을 일컬음을 제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때 아버지께서 종들에게 내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혀라, 손에 가락지를 끼워줘라, 신발을 신겨라. 뭐예요? 다시 아들의 위치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잡고 잔치하신 아버지.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 보면은 천국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명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 하나가 돌아왔을 때 천국에 잔치가 일어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넘어졌습니까? 일어나면 됩니다.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납니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우리 아버지의 사랑은 새벽빛같이 일정해서 언제나 한결같이 변함없이 기다리고 지켜주십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 증량할 수 없는 그 사랑, 기가 막힌 그 사랑, 말이 안 되는 그 사랑,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그 사랑, 그 사랑이 감사와 감격과 감동이 될 때까지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 우리 심령에 기쁨과 평강의 두 기둥이 견고하게 세워질 때 내 인생의 문제는 여전히 있지만 문제가 문제로 안 보입니다. 모든 저주가 끊어지고 막혔던 모든 문들이 열려지는 것을 보고 나누고 경험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예수님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품에 독생하신 하나님 그러세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아버지와 함께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빌립이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를 좀 보여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빌립아, 네가 나를 보고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아들을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전가시키시고 십자가로 죽음으로 던지셨습니다.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매달려 계셨습니다. 그 전날 밤에 그 채찍질, 수없이 많은 채찍질을 당했기 때문에 기진맥진한 상태에 십자가에 달렸었고요. 그래서 몸이 앞으로 처지게 됩니다. 그래서 못에 찔린 손과 발은 찢어졌습니다. 그리고 어디선가 피냄새를 맡은 개미떼들이 상처 속으로 파고 들어가고요. 까마귀 떼들이 와서 머리와 어깨에 앉아서 살을 파먹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첫 마디 말씀은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을 수치와 조롱과 모욕과 멸시를 대신 받기 위해서 벌거 벗겨진 채로 십자가에 올라가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끄어안고 우리 죄와 함께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고 약속된 말씀대로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 함께 동행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입체적으로 느껴질 때까지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은총을 또 묵상해야 됩니다.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악취나고 역겹고 더럽고 추악한 이 몸뚱이 성전 삼아 내주하시고 늘 품어주시는 그 성령님이 살겹게 느껴질 때까지 우리는 묵상해야 됩니다. 묵상할 때 보면 다 하나님께서 자기만의 방식을 주세요. 그 방식대로 일상 속에서도 묵상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이제 경건의 훈련 과목.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였죠. 두 번째 경건의 훈련 과목은 뭐냐면 천국 묵상입니다. 천국을 묵상하는 거예요. 매일 우리는 천국을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늘 바라봐야 됩니다. 선명하게 바라봐야 되죠. 그 영광의 보좌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옵니다. 그 폭이 넓은 그 시냇가를 가게 되면은 햇살에 비친 그 물빛이 참 아름다워요. 반짝반짝 빛나는 게. 그런데 하물며 생명수의 그 빛은 이 세상의 햇빛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영원한 빛인데 그 빛에 비춰진 생명수의 물빛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기가 막힌 거죠. 그 생명수 강가 속에 있는 그 물고기도 아마 하나님을 찬양할 겁니다. 그때 우리는 상급에 걸맞는 자리에 서서 주신 면류관 다시 하나님께 드리면서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찬양해야 될 때 우리 머리 위로는 스랍들이 두 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 다리를 가리면서 두 날개로 창호하면서 말할 겁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바로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 천국을 매일같이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경건의 훈련 과목이 바로 뭐냐면 눈과 입 그리고 손과 발을 항상 복되게 사용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축복과 저주가 내 눈과 입으로 들어오고 나갑니다. 그리고 내 손과 발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내 축복의 양이 결정됩니다. 눈은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처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만 바라봐야 되고요. 입은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으니 언제나 내 곁에서 말없이 듣고 계신 예수를 의식하면서 말하는 훈련을 해야 되고요. 손과 발은 남을 섬기는데 아끼지 말고 사용해야 됩니다. 정리합니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들은 거룩의 옷이 입혀진 사람들입니다. 내게 거룩의 옷이 입혀지려면 두 가지 포인트로 준비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하시는 것에 대해서 준비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내가 주도적으로 해야 될 것을 준비해야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하시는 것이 뭐라 했습니까? 고난입니다. 고난은 당장 우리가 싫지만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 죄악의 불순물들이 녹아내리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내가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경건의 훈련입니다. 경건의 훈련 과목이 세 과목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의 은총이 감사와 감격으로 느껴질 때까지 그렇게 묵상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늘 천국을 묵상할 때 이 땅의 것이 매이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눈과 입 그리고 손과 발을 남을 섬기는데 아끼지 말고 사용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들의 남은 삶이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복된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내게 거룩의 옷을 입히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석하게 하시고 매일같이 경건의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은혜와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435장 합니다.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모든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행복한 누리교 성도 여러분, 할렐루야. 자, 우리 이제 교회 소식 전합니다. 우리 조선호 형제께서 수술 잘 되어가지고 내일 주일날 2시에 퇴원하도록 하셨나 봅니다. 자,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축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남은 삶 하나님께 귀히 쓰임 받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과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